예레미야 3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신야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신앙의 명문가문을 만듭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듭시다.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우리 부모님들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어린이에 관해서 넬슨 만델라 이런 대통령 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찢고 나라와 민족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아직은 원석이지만 잘 세공을 하면 이 나라를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 위대한 인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세상에 조금 나오는 분들 제가 한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입을 좀 다무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품행이 나쁘다. 의욕도 없고 야심도 없다. 친구들과 자주 싸운다. 학교에 늘 지각을 한다. 성적도 나쁘다. 그러나 영어와 역사 과목은 잘한다. 삼수 끝에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하위권으로 들어갔지만 150명 중 8등으로 졸업을 했다. 이후 수많은 전쟁에도 참여했다. 1941년 영국 수상이 되었다. 누구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죠? 처칠. 어릴 때 별로 그죠? 안 좋았어요. 크게 될 인물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잘 다듬으니까 그죠? 보석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처칠입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구일까?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고 7년 흉년에 그죠? 애굽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이 소년은 누구일까? 유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주로 아버지 심부름하고 주로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럼 누구죠? 다윗입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뭐 크게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니까 세상을 빛내는, 나라를 위기에서 또 구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교동문도 읽었지만 괜히 잔소리하면 아이들 화냅니다. 그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보배들입니다. 하루 예수님 길 가시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다가옵니다.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여러 번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를 잘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발견하죠.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팁이 뭐냐?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죠? 그죠? 별로 없으시죠? 맨날 혼내고 꾸중하고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내게 저주를 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죠?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복이 누구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이삭이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성경 구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기도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야곱은 그의 12 아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또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부모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죠?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죠? 나무에 군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보다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태평양 전쟁 때에 아들에게 뭔가 영적인 유산을 좀 물려주고 싶어서 기도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기도인데 시작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맨 끝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워질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를 섬기며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나라고 나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죠?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여러분 잘 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결국 명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좀 내리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한 방에 모으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주고 마시게 하라. 그런 명령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포도주 마셔라. 종지와 술잔을 주었죠. 근데 여러분 레갑 족속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다. 우리 이 명령을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 외에 몇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장막이 뭐죠? 텐트입니다. 집 짓지 말고 텐트에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명령을 내렸던 요나답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나와 이게 바로 요나답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나답과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한번 길을 가다 만나죠. 내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만연한 우상 척결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서 종교개혁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나답이 오케이 하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바알 신당이죠. 다 제거합니다. 제사장들 다 여러분 제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과 단에 있는 이 바알의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예후는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거창하고 대단했지만 끝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호나답이 이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침을 만들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그중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오늘 땅을 소유하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죠? 그 안에 그죠? 세상에 막 휘황찬란한 것으로 집을 가득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게 뭡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하며 소박하고 심플하게 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파종하지 말라. 농사하지 말라. 뭐 먹고 삽니까? 당시 가나안은 농경 문화입니다. 자, 농사 잘 지으려고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알신, 농사의 신 아닙니까? 이 선을 반드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 잘 짓겠다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 이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파종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종자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포도주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음료죠. 잔치에 늘 포도주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 무슨 뜻일까? 독주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고 세상에 돌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욕할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포도농사 하지도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레갑 그 자손들에게 이 명령을 지시했던 시점이 BC 840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한 방에 모으고 포도주 마셔봐라 이렇게 시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BC 600년입니다. 몇 년 차이가 나죠? 무엇이죠? 240년입니다. 240년 동안 요나답이 명령한 그것을 이 레갑의 족속 후손들이 지켜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신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거 제거해라. 이것도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제거해라.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갑 족속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240년 동안 요나답이 이야기한 것 지금까지도 지키고 그 나중에도 지켜갈 건데 너희들은 왜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이죠.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587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해가 되고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녔던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답이 말했던 그 말을 지켰던 사람들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명문가문이 되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들, 그죠?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모릅니다. 그죠?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 아이들이 앉아 있든지, 집에서 아이들이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놀든지 간에 그들에게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샤난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날카롭게 하다와 반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죠? 성경책 없잖아요, 그죠? 양피지나 뭐 갈대입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입으로 구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또는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디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이들하고 격이 없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가 이런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박히게 되고 각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보통은 한 4세부터 10세까지 부모들이 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다? 아이들 이때쯤 되면 학원도 보내야죠. 수학이나 영어나 뭐 이런 것 문제 풀려고 부모가 계속 여러분 강요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부모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노벨상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세계 인구의 0.2%에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901년에 노벨상이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 작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한 20명 정도 약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중에 약 30%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을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을 겁니다. 어떤 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 선택서, 직업을 잘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으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로 터집니다. 10세기 정도에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되죠. 먹고 살려고 하니까. 당시의 직업군 중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직업군이 뭐였냐면 금융업과 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금융업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되고 계산도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를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하게 되었다. 그죠? 뭐 근거 있는 어떤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은 지혜가 날카롭게 되고 세상의 머리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또 자손 후손을 이어가면서 중단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소견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자신의 생각과 주장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는 혼돈이 일어나게 되었고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 결론입니다. 미국에 가면 300년 전에 그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미국의 몇 지역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그 유럽의 박해를 피해서 어떤 이 개신교 중에 제세례파 이 종파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대 문명의 이기를 다 거부하죠. 뭐 타고 다닙니까? 마차가 그런 거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복장도 옛날 복장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가구당 7명의 아이들을 여러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교실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1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함께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그 주로 뭘 가르치냐면 집 짓는 거, 농사하는 거, 목축하는 거 이런 걸 가르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청년들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외부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럼스프링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돌아다니는 기간이라고 독일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이제 청년이 세상을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90% 이상이 아미시 공동체에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10%가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공동체가 오늘 레갑족 속들을 많이 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종교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18세기의 것들을 가지고 21세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보석들입니다. 아직은 원석이죠. 말씀과 기도로 잘 부모들이 세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이 그죠. 오늘 세상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끌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지식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